자, 오늘의 이 시편 3편은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갈로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부른 지연시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런 의미에서 이 3편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은 탄식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의 형편을 알려주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치려는 대적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들로부터의 반역, 외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처음 추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핸섬하고 스마트한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배신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참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사를 들추어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의 자녀들 안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 자녀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이복 형제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것에 급노를 하죠. 그리고 은밀한 모의 끝에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왕실 바깥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니게 되죠. 한 3년이 지난 후 다윗은 그 아들을 다시 왕실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무척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환대해 주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섭섭함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망으로, 그리고 그 원망은 반란으로, 배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시편 전체가 한 편의 기도죠.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언제나 중요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공한 가해자, 그 원인 제공자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떼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거기에 매몰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온통 시선이 그 상황에 고정을 합니다.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주야로 그 원수를 묵상합니다. 그 원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빨을 갈고 증오심에 불타오릅니다. 결국 상황의 포로가 되죠. 다윗은 문제를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의 초입에서는 갈등을 합니다. 매우 몸부림을 치고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서서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로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 응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요.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상황으로부터 조여오는 압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련 중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 박사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과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윗은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게 그의 인생의 방패입니다. 그를 막아줄, 이 수 없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했어요. 물론 다윗은 그동안 방패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왕으로 신하들이 그의 방패였을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를 막아줄 것 같았던 방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를 지켜줄 것 같았던 방패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합니다.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많은 사람이란 이전에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방패로 나의 방패가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찌르는 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만 아닙니까? 지금은 그의 아들이 찌르는 창이 되고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방패가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진 방패는 한순간에 떨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로부터의 방패이시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의 방패라는 이 말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이 방패 대신 하나님과 다윗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아무도 다윗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방패가 있는가?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에도 한 사람이 한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론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배반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방패는 누구인가?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방패로 여겼던 것들이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는 감정의 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온 작품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아름답게 성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기도와 노래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터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워 자고 깼다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한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워 자고 깨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기 누워 자고 깼다는 말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천만인이 둘러싸고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여러분, 천만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산 시민이 몇 만이 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고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누리는 복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바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눕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영혼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일어나고 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염려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연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염려는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주변에 쌓여 있어도 울어요. 언제까지 울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한 얘기죠.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안식은 가능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용돌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는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떻게 번져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7절 8절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자, 이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게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의 확신에 찬 결론이에요. 오늘 지금 10,000,000인이 달려들고 아들이 반역하고 옛날에 신하가 원수가 되어 달려와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구원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일지도 몰라요. 속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위기에서 건져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허약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희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3편은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0편의 앞부분에 이 3편이 탄식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는 것. 마지막은 확신에 찬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한 편의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악인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적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날 때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원수와 싸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체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고소하고 기분이 나이스하고 이래야 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힘과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세와 이치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 자, 다윗은 고통의 문제를 시로, 기도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3편은 압살롬을 피할 때, 그리고 18편은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며 쫓겨나서 지은 시, 51편은 바세바의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때에,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피할 때, 이 하나같이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는 시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기도나 시나 노래는 주로 밤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편의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토해낸 진실된 언어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노래를 배우고 기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픔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백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구촌 전체가 밤을 통과해 왔어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